할렐루야. 오늘 2026년 5월 3일, 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실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기리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가정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달력을 보면은 5월 3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5월 10일이 어버이 주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가정 감사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태어난 산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난 산실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곳이고 우리의 안식처와 우리의 피난처, 쉼과 회복을 얻는 가장 소중한 곳이 우리 집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명언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7가지를 제가 제목만 알려드립니다. 첫째,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둘째, 가정은 삶의 보물 상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세상의 모든 즐거움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즐거움은 가정의 즐거움이다. 넷째, 가족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다섯째, 가정은 마음의 고향이다.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섯째,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마지막 7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파수꾼의 지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키심.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과 그렇지 않는 집을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생의 집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과 가정이 있고 우리 인간이 세우는 집과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2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가정을 세운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 거주할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가족들이 살 집을 세우는 일이나 일륜지 대사입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집을 세운다는 것이 거주할 건물을 세우는 의미보다도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지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이나 나라와 지역의 성읍을 지키는 일이나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을지라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집을 세우는 일이나 성읍을 지키는 일이나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는 일들이 일상적이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는 일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과 2절에만 헛되다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헛되다는 것은 아무런 본합이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성경의 핵심 문구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인데 단순히 인생의 허물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한 허물을 말한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헛되고 부질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거의 쉴 사이도 없이 몸이 부서질 정도로 수고합니다. 인간사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저절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성읍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좋은 가문을 세우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잘 자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잠을 잘 자고 잘 못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세우며 성읍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며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적과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지킴도 중요하지만 파수꾼보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집과 자녀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여기는 집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또 표준 세번역에는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한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그의 집에 유산을 지켜주는 자식을 말하는데 그 자식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산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가옥이나 땅이나 어떤 재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좋고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애지중지하게 여기며 키워왔는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자식들을 키워왔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맨날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못 살고 못 먹던 시대에 품팔이를 해서 아껴서 자식들을 키우지 않는 부모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못 배우고 못 먹어도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7남매를 키우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가끔씩 생각하면 눈가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부모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산이며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유산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태를 만드시고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서 같이 살고 결혼을 하면 가정이 되고 집이 되고 자녀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근본적으로 만드신 분이시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만드신 분이시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옛날 피임을 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10명이나 연필 한 타스를 낳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꼭 자녀를 낳아야 하냐고 반문하고 자신들 생각대로 한 명만 낳으면 된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것, 자식들을 낳지 않으려는 것, 여호와의 기업을 받지 않으려는 이것은 불신입니다. 목사님, 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어떻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맞벌이 부부를 해서 살아가야 할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산이요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전도하여 그 사람을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많든 적든 둘이든 여럿이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복이며 자랑입니다. 4절과 5절은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사와 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젊어서 일찍이 결혼하여 얻은 자식은
장사, 용사, 막 무사의 손에 쥐어있는 옛날에 그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은 용사의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부모가 나이 들어갈 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꼭 무엇을 많이 도와줘서라기보다도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같이 가득하면, 화살이 가득하면 장사는 복되고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부모는 힘이 있어서 성문 재판석에서 원수들과 담판을 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많이 둔 부모는 비록 부당한 고소를 당하여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는가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자식들이 재판관이 잘못된 재판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없고 빼없고 자식이 없으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식들이 많고 잘 키워놓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의 힘을 얻고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부모들은 자녀가 복이요 자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산이요 선물이요 상급이 될 만하도록 날마다 자녀들과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고 다 복되고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통이 되는 자식을 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자식도 있지만 말하기 어려운 짐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그는 젊은 시절에 잘못된 길에 빠져서 방황을 하다가 16, 17에 사생활을 낳았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깊이 빠져서 어머니의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암브로시스 주교 목사님은 모니카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이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명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없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준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복이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오늘부터 당장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효도 많이 하시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새벽이나 월요일 새벽에 공식적으로 쉬는 데가 있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복이요 자랑인 것을 알고 잘났어도 기도하고 못났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집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좋은 집을 세워도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서 든든한 집이 되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나 사람의 지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집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길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복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손들을 주시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집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복된 집, 복된 가문, 복된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가정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복이 될 만한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